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간절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채우시며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또한 여러가지 일들로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날씨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회피하며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이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권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철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가을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마다 열매를 맺어 추수를 기다리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겸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온유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잘 익은 과일 향기가 온천하로 퍼져가는 가을날에 우리들 역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녹록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의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과 주신 사명에 충실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상의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여 헌신하는 무명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찬양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 삶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힘들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단지 말하는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그리고 본장에서 보면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온 지 보름 만에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고향 다소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 다소로 떠나가게 되면서 31절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핍박도 끝나고 환난도 끝나고 다툼도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성령의 후원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그때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왜 두루 다녔느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신방한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도 신방도 하기 어렵고 그저 신방한다면 전화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가 끝나고 나면 많은 신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교회가 다 어려움이 끝나고 나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니까 이제 그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기 위하여 주변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요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안에 인접해 있는 요빠의 근처에 있는 하나의 교통 골목이었어요.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 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뻗어나간 사람이 이 룻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조그마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룻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게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곳에 왔는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사람이 아파 누워있는 것이 화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려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베드로가 신방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자,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뭐 남자 여자 여긴 나와 있지 않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병이 참 힘들고 고약한 병이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병은 본인도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과 똑같이 옆에 사람이 더 힘든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집을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은요, 그 남편과 그 또 병에 걸린 아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병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신은 말짱해요. 생각은 반듯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발과 내 몸과 내 입이 열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고,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멀쩡하면서 저렇게 요구한다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요구한다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막 우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아, 이것도 감사하다, 또 그 생각을 가져요.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왜? 생각이 말짱하니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8년 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에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에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물론 베드로가 그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릅니다. 에니야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와 있지 않지만 손을 얹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모든 행동은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주목해 보면 누가 낫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는 뭐냐? 기도하고 안수하고 부르짖을지라도 한 가지입니다. 그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고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목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를 주목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도 베드로가 준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에요. 선포는 내가 하고 기도는 내가 해줄지라도 그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낫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며 오늘 치료도 예수하며 우리 걷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날 때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통로와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의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소망의 소리예요. 복음이라는 건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병중에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병이 나으면 차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갈수록 더 진행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절망 그 자체고 고통 그 자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겠죠.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낙심하고 좌절된 그 수많은 이야기도 어떤 말도 이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선포를 한 적이 없어요. 잘 될 거라고 위로는 할지라도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들어본 게 없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에 이 사람도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 것이다. 그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하고 좌절된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이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말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좌절된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 예수 이름을 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소망을 말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거 정치인이 하면 돼요. 잘하든 못하든 정치인이 하면 되고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경제적인 거 경제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여러분 그 얘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텔레비전 틀어도 다 들을 수 있고 신문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말, 이게 아니라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하지 않는 말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하지 않는 말은 뭡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말을 해도 세상이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예수를 주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강단의 이유입니다. 오늘 강단은 그것을 말하고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소망을 얻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강단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 정치를 말하고 그러면 시원할까요? 자꾸 교회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이 뛰어드는 거 변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도에게 주며 세상 속에 주어서 그로 치유하게 하시고 그로 낫게 하시고 그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세상에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여러분이 품고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세 번째로 가만히 깨닫는 게 믿음은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한다. 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한번 보세요. 3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어떻게 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어떻게 하라? 정돈하라 그래.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건 소망의 말이다.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침상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자, 그건 차후에 둔다 해도 냄새와 지저분 이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생각도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몸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도 누워 있는 거예요. 절망의 생각에 낙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좌절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조차도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딱 내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생각도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도 절망으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침상 속에서 오늘 소망도 어떤 기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침상은 뭐냐? 모든 소망과 기쁨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의 생각에 앉아있지 말고, 좌절된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정돈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정돈하고, 심령부터 정돈하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돈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생각, 패배의식, 블랙홀과 같아요. 제가 처음 목회하러 갔던 교회에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다 떠나고 삐삐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한 20명 조금 넘게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패배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끝났어.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예요. 제가 예수 안에서 하면 교인들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해보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난 끝났어, 안 돼, 못해, 힘들어, 어려워,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거기에 앉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이 정돈돼야 되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각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육신의 가치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돈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복잡한 생각들 정돈해야 돼요. 그게 정돈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정돈해야 내 주변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돈해야 삶이 정돈되고, 삶이 정돈되어야 내 주변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세상적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이 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은 좀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생각과 삶이 좀 정돈됐을까? 뭔가 다를까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똑같네, 그래. 아니, 더하네, 그래. 왜 그래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돈하지 않은 거예요. 몸은 예수를 믿는데 생각은 정돈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부터 탈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면 내 생각도 육신의 가치와 세상적 가치관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돈하라. 생각이 정돈돼야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삶이 정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주변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애니야예요. 애니야를 보고 일어나니 어떡합니까? 그가 곧 일어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었어.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패배에 그 자리에 누워 있고, 저 사람이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들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영적 가치를 사모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어떤 소리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똑같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네. 그래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른 게 있네. 그런 거 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 주변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이웃이, 내 형제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를 보고, 오늘 애니아를 보고,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돈이 돼야 돼요. 삶이 정돈이 돼야 되고, 생각이 정돈이 돼야 되고, 내 자리가 정돈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를 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씁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아오니라.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고마운 단어예요. 사람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말하죠. 내가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알아요. 뜻도 알아요. 그러나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저는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조그마한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교인 중에서 예수 믿은 지 채 한 2년 안 된 교인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항상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 믿다 보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걸로 어려운데 이제 그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 보고 내 가족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맞아, 내 변화된 모습 보고 남편도 또 자녀들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분이 가장 먼저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은혜를 받고 내 가족들과 내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또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조그마한 그 교회에 얼마나 활력이 됐겠어요. 은혜도 되고 기쁨도 되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가 교회가 좀 더 커져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차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터를 사고 교회를 조그맣게 지어 올렸어요. 기쁘죠. 목사님은 꿈도 있고 어떤 마음의 비전도 있고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 갈 줄 알았어요. 그 집은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왜 못 오셔요? 요즘 못 봅니다. 그래.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교회가 멀기도 하지만 뭐 먼 건 아니지만 이제 남편 친구가 근처에 또 목회를 하는데 그 남편 친구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막 서운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다.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분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줬다고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고치신 분도 주님이고 그 가정을 회복시킨 분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왜 서운하지? 내가 왜 분노하지? 내가 왜 배신감을 느끼지? 주님이 하신 건데. 그걸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참 감사한 게 그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주변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애니아와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더 마음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말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복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변의 삶의 정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니아야, 주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낙심된 심령 위에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성도, 절망된 성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주는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은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절망된 나에게 소망의 목소리. 오늘 교회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소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목소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의 이야기를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텔레비전 틀면, 뉴스를 보면 수없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예수,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예수, 세상이 감추려는 예수를 들으러 왔어요.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를 정돈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아픈 곳에, 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강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낫게 하시고 시간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낫게 하심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납니다. 음부의 거세는 떠납니다. 질병은 떠납니다. 사망의 권세는 떠납니다.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피 묻은 손길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함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건강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함의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연약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본능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가지며 참으로 하나님, 이 말씀의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애니야에게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는 이 말보다 더 소망의 말은 없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에 자리가 일어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삶이 정돈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께로 날마다 향하게 하시고 주께로 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애니야여,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치유하신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오늘 성도에게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늘 수많은 질병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음부의 권세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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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수많은 악한 영이 떠나가며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포의 목소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주의 종들 기억하시며 저들이 드린 눈물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귀한 예물 구별해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억과 그 눈물의 헌신과 그 눈물의 헌금을 기억하시며 응답하시고 만배로 갚으시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성령이여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며 소망의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위배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가짜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이는 같은 기독교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일이 아닌 교회가 반대하는 거고요.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자들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교육 잘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 피택자들 곧바로 또 모임 있습니다. 12시 반에 로비에서 있습니다. 여신도회 경북연합회 95회 정기총회가 11월 4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5일 금요일 날 여러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남신도회 전국대회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위드 코로나가 이 1일 정도부터 시작된다는데 남신도회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마스크 쓰고 사역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서라벌교회 임직 은퇴 추대 예배가 있고요. 북지교회라고 저 우리 북쪽에 경북 지역에 함께 놓여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취임과 권사 임직식에 함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로 홍경환수 집사님과 김복자 권사님이 섬겨주셨고요. 자녀 생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한동안 못 먹죠. 또 위로 코로나가 돼도 여러분 마스크 쉽게 벗기는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벗고 나니까 영국이 막 번지고 여기저기 번지고 하니까 자녀들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마스크 써주시면서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서 식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1시 반에 못 드렸는데 이제 당회 11월 달을 통해서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릴지 또 이제 코로나가 좀 되면 오후를 드릴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대신 수요일날 새벽에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요즘 새벽에도 좀 많이 회복되는 것 같고 수요일날도 열심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하지만 더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고 받는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보낸 편지와 같이 두려움이 이제는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익혀진 거예요. 처음엔 두려워서 안 나왔는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이제는 내 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해서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몸은 그렇게 가요. 몸은 자연적으로, 육체는 내 몸에 좋은 그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끊임없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또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두 번 부르시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도 주께로 나가고 주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치유의 권능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주께서 고치심을 기억하고 소망의 예수를 붙들고 주변을 정돈하며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종들과 기업과 건강과 믿음과 저들의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